건물이 견고하게 잘 지어졌는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비가 와봐야 합니다.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 지진이 있을 때에 그 건물이 흔들리지 않고 잘 있으면 그 건물은 잘 지은 겁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지요. 우리가 일반 건물들 이렇게 보게 되면 겉은 아주 잘 지어진 것 같은데 비 한번 쏟아지면 어디 새고 또 그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하면 그 건물은 사용하기 어려운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바람과 또 비가 내릴 때에 지진이 났을 때에 그 중심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뭐예요? 알아야 한다. 잘 기억해 두라는 거죠. 우리가 당한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난이 뭡니까? 이제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에서 적지 않은 그 소동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을 만드는 은장색의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제작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판매하는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들은 영업에 엄청난 지장을 가져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을 제대로 섬기겠습니까? 또 아데미상을 구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자신의 그 영업도 잘 안 될까봐 이제 소동을 벌이게 되지요. 자, 이런 엄청난 그 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란 속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또한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왜 힘에 겹도록 고난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가? 맹수와 더불어 싸워야 하는 그런 위기가 있었던 것을 이제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맹수와 더불어 싸워야 하는 그 위기, 그 맹수는 실제 맹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맹수와 싸워야 하는 그 경기장에 들어가야 되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맹수를 이 사도 바울 앞에 세우고 이제 싸우게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이 맹수를 위험한 적들이다. 바로 비유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아주 어려운 대결을 견뎌내야만 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고 그러고 또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제 9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 이제 끝났다. 너희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났다. 너희들은 사명이 여기까지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난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유가 뭐냐? 이런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좋은, 그리고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하는 이 사도 바울, 이 바울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이런 일 없으면 이런 일이 만나기 전에 다 처리해 주시고, 어디 가든지 고민하지 않고, 뭐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그것도 물리쳐 주시고,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런 일 없게 하시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압니까? 하나님께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그런데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9절 하반절에 이는 우리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요즘 가끔 운동선수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나 자신을 믿는데, 나 자신을 믿고 나를 믿고 나간다는 그런 그 인터뷰를 가끔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 자기가 이제 운동 열심히 하고 잘 몸을 만들고 그리고 실력을 쌓고, 그리고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고, 그럼 자기 의지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 의지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믿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다 생각이 듭니다만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는 내가 살아온 삶 속에서의 경험과 또 능력과 그리고 또 나의 그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기 때문에 나를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아가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서 어느 때는 그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갈 때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교만하고 또 이 분야에서는 내가 확실하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 그러면 주님은 절대 너가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10절에 있는 말씀,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는 이시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건져내셔야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확실한 고백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서 고난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고 견디어 내게 하시고 건져 주신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은 또 뭐냐? 결국은 견뎌내지 못하게 하신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거둬가신 거예요. 영원한 세상으로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견뎌내게 하시고 건져주시는데 영원까지 건져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9절